자녀들부터 효도를 받고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정말 기쁨으로 섬기고 또 효를 다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한빛교회 모든 가족들마다 가정들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부모님을 어떻게 섬겼을까? 부모에게 어떠한 효도를 했을까? 우리가 보면 앞에 화면에 있듯이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12살쯤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월절이 되어져서 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는데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2세 때 예수님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받드시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내 어머니를 사랑하는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는 내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책임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에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마지막 내 어머니까지 부탁하면서 책임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본을 보여주셨구나. 부모 공경에 대하여서 완전한 본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하는 우리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책임질 수 있는 삶 또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먼저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또 부모인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 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성경에 보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의 10계명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이죠.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솔로몬의 그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경험하면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버지에게 청종하는 것. 청종은요, 순종과 공경과 존경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경히 여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즉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청종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잠깐만요. 요약을 하면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리고 기쁘게 하라, 그리고 하나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기쁘게 하라,
경히 여기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공경, 예,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모든 이 말 속에 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라는 것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반드시 존경하라, 반드시 절대적으로 존귀케 하라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명령과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순종하고 공경하고 이 반드시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가장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바로 부모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예의를 지키고 어려워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부모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려워해야 되는 대상으로 반드시 머리 숙여서 예의를 표하는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공경하고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에서 관계의 질서에서 제일 첫 번째로 준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기쁘시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 부모에 대하여서 내 부모, 너희 부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을 한다면 우리보다 연장자이신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일하고 있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가 있을 것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어주신 연장자, 어르신, 그리고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 그리고 장로님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은 가정에서부터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반드시 순종하고 공경하고 경히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없는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이런 신앙을 할 때에 가정이 복되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복되고 또한 우리에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복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이 부모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회사의 사장님들 또 우리 정치하는 또 윗사람들 보면 두려워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세운 대리자이기 때문에 또 가정이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권위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보시면 참 뉴스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매체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부모를 어려워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많은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겠죠. 지하철에서 어르신을 폭행하는 젊은 사람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버리는 일들도 보게 되어지고 또 해치는 일들도 보게 되어지고 또 재산 때문에 싸우는 그 일들을 보면서 참 부모님을 경시하는 그러한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부모로서 가정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또한 잘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디모데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에서 배반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오늘 이 시대에서도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질서가 파괴되어지는데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이렇게 이루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저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누구냐?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율법 시대에 태어났으면요, 우리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요, 부모를 경시하고 또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지 못한 자들, 성경은요 우리에게 율법에 돌로 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기쁘게 하라라고 명령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약속의 축복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또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좀 이따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오늘 이병준 우리 성도님 이렇게 오셨는데 선물 다 받으셨죠? 책 선물 하나씩 다 받았잖아요. 예. 님 떠나가신 자리, 맴도는 그리움, 이 세 번째 책이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 어머니의 복냥이를 쭉 읽어봤는데 참 눈물로 어머니를 이렇게 섬기셨더라고요. 참 효심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는데, 그 속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글이 있는가 하면, 내 어머니도 늙어가시는 사람인 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젊음이 멈춰 있는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멋진 옷을 입으시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흐르는 세월이 어머니를 늙으시게 만들고 지나가고 있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은 것 다 보고 가고 싶은 것 다 다니면서도 누가요? 자식인 우리들이, 우리 이병준 성도님. 근데 우리 얼매는 어머니라는 것이죠. 가고 싶은 곳이 없어 아무 말씀 없으신 줄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뒤늦게 이제 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것이 느껴졌던 것이죠. 예. 우리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마냥 젊으신 줄 알았고, 여행 안 가시는 줄 알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음식 안 먹는 줄 알았는데,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저도 부모가 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안 쓰고, 내 자식들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안 가보고, 우리 자식들 가보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셨는데, 참 우리가 어른이 되어져서 또 부모님들을 생각했을 때에는 그 부모님들의 그 희생과 그 헌신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는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을 때에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보니까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서 잘 되어진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생명이 길고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입니다. 형통하다라는 말입니다. 막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 부모 순종,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갔을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막힘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수한다라는 것도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장수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복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이러한 복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는데 룻기에 부모를 공경한 한 여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룻이잖아요. 룻. 시어머니 나오미 모든 것이 잃었어요. 남편 잃었고 그리고 자식들 다 또 잃었습니다. 홀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자식들 있을 때에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두 며느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르반은 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고향으로 가라라고 어머니가 권면했을 때 고향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 떠나지 않아요.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 시어머니 곁에서 함께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어머니를 굶기지 않는 거예요. 예,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그리고 지켜줍니다. 그리고 함께 합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을 실천한 이 룻을 보면서 이 여인이 잘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 또한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복을 받았을까 성경에 보니까 룻을 만나면서 가정을 회복합니다. 그 룻은요 굉장히 보안자입니다. 그래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오벳을 낳죠.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예. 룻이 정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결국. 예. 그리고 마태복음의 1장에 보니까 여인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그 가운데 룻이 등장하는 거예요. 룻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범사의 은혜를 주셨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의 결과인 것이에요. 또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무엇보다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겨가지고 여러분께서 이 땅에서 잘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이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했는지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가정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